할렐루야. 오늘도 각 처소에서 새벽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보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말로 피난처라는 이 단어의 뜻은 사전적인 의미로 하면 재난을 피하여 거처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재난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여러 가지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저 멀리 일본에서는 규모 7.3의 지진이 일어나서 그 일대가 정전이 되고 또 수많은 부상자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텍사스에서 이 겨울 한파와 폭풍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인 이 재난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난은 국지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재난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 모두는 사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전적 의미로 볼 때에 이러한 재난을 피하여 거처하는 곳, 피난처가 있다면 우리는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 시편 46편을 보면 이 피난처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7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처음과 마지막에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7절과 11절은 아예 똑같이 마치 노래의 가사 후렴구처럼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편 46편의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사실입니다. 환난 중에 만나게 되는 큰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46편은 아마도 예루살렘 성이 큰 위협, 특별히 이 성의 안전 자체가 위협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편 46편이 유대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다
쳐서 빼앗고 군대 장관 랍사게가 큰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렇게 위협하였던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유다 왕국의 존폐가 달려있는 굉장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상황 속에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인해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과 산과 바다가 흔들린다? 넘친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재해 중에서도 보통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지진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지진은 당시 고대 시리아 또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굉장히 불안함을 초래하는 그런 자연 현상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논다라는 이런 표현은 히브리 운문 또 고대 근동에서 흔히 사용하는 혼돈에 대한 은유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지진이나 자연재해 가운데서도 굉장히 큰 불안감을 초래하는 지진 또는 이 혼돈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시인은 말하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 가보면 2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했던 이 상황들이 극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은 하나님의 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3절에서 요란하게 뛰놀던 바다가 4절에 오면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는 강과 시내로 변해 있습니다. 흔들리던 땅도 녹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흔들리지 않고 잠잠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막 부질서하게 요동치던 그런 자연들이 4절과 7절에 오면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으로 인한 평화의 상징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질서가 질서가 됩니다. 불안함이 평안함이 됩니다. 걱정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히스기야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면 지금 강대국 아수르가 다른 성들을 다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온갖 말로 지금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셔서 그들에게는 참 평강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환난 가운데, 재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환난 가운데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환난 가운데 가만히 있기 위해서는 나에게 뭔가 믿을 것이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순간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믿을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과 재난을 역전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 중에도 요동치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열방과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환난과 역경이 닥칠 때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만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지금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재난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이 요동치더라도 재난 가운데 낙심될 때에도 오직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십시오. 중세에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난 1527년에 종교개혁가 루터가 살고 있던 이 비텐베르크에 패스트가 덮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패스트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 패스트에 걸리면 일주일 만에 사망하였고 치사율이 무려 75%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비텐베르크 대학은 폐쇄가 되었고 사람들을 다 피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루터 역시 가족들과 함께 피신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피신하지 않고 그곳에 남아서 소수의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또 그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사역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에 임신 중이었던 아내와 함께 자신의 그 넓은 집을 병원으로 내어주고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여러 번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명에 시달리기도 하고 식사를 하던 도중에도 여러 번 쓰러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루터가 지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여. 여러분, 이 찬송가는 그 패스트가 비텐베르크를 덮쳐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그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재난 가운데에 그 한가운데 있던 루터가 시편 46편을 묵상하다가 감명을 받아 지은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의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 재난 속에서 이 웅장한 찬송가가 탄생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이 시편 46편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신다. 나와 함께 계셔 나와 싸우시는 만군의 주가 바로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큰 도움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당하는 개개인의 고난,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당하고 있는 재난,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며 이 모든 무질서 속에서도 우리에게 고요한 평강을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또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재난, 고난, 또 우리가 함께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이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얻고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또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은혜와 역사가 흘러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